자,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거듭 얻은 자들은 신성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말을 정하여 얻으리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이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느니 이는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말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제 말씀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그의 안식을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 우상의 일을 쉬느니라.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쉬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을 통해서 안식의 본을 보이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윗의 때에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간 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마라. 안식일을 어기지 말아라. 안식하는 것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실패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고 또 앞으로 천국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애를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애를 쉬느니라.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래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그들은 이제 뭐예요? 안식한다고요. 안식. 하나님이 일을 쉬신 같이 그들도 이 땅에서는 일하지만 그 일을 쉬고 있다라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과거에 구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순종에 이르지 아니할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넘어가서요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에 빠지지 않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흥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을 드러나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하면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들에게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나중에 들어갈 그 바라보는 곳에서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될지를 계시록에서 말하면서, 이제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우리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아까도 말했지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옛날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판단하시는데,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불순종에 빠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분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분과 하나 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고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불순종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길도 열어놓으셨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아유 괜찮아 그냥 걱정하지 마, 다 넣어줄게, 이게 아니라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길과 분명히 들어갈 수 없는 길을, 두 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과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생명.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까, 너희의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거짓을 선택하지 말아라. 참된 생명을 선택해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뭔가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그렇게 거짓으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니까 우리도 그 거짓에 자꾸 속아 넘어간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다. 감추어질 수 없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사람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예? 그 듣고 믿는다는 건 결국 뭐냐? 믿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결국 뭐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또 이렇게 성경을 주셔서 언제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이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유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이어져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나 자신부터 먼저 이렇게 힘쓰는 자가 돼야 되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봐서 그들도 혹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며 그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내가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돌아봤는지를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늘 순종 가운데 거하려고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